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시간 안에 우리는 그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 2026년도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1일이 지나버렸어요. 31일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시간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체되어 있는 삶을 아마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 대로 한 달을 잘 살아냈는지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11달이 남았어요. 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심은 방향이에요. 목적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목적지를 정했다고 해서 내 마음의 결심이 잘 섰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결심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동력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변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변화를 생각하면 내가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노력을 통해서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움직이는 그 동력은 우리의 열심보다도 우리의 의지보다도 우리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것을 세번역으로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정말 잘 될 거예요. 제가 세번역으로 16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은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의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정말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 자신이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숨쉬는 그 한날 한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매 순간에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은혜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바울은 20절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이제까지 배운 것이 있대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배운 대로 들은 말씀 그 가르침대로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냔 말이에요. 그 말씀에 비하여 목적지를 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정했는데 왜 너희가 지금 정체되어 있느냐? 왜 정지되어 있느냐? 바울은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분명히 방향을 설정했는데도 분명히 목적지를 정했는데도 움직여지지 않는 그 이유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내 삶에 동력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동력으로부터 끊어진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동력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방향은 좋지만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냐면 나를 움직이는 동력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 먹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정리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3절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든지 또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매번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진리와 내 삶이 지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껴 있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내 삶을 돌리는데, 동력이 돼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배운 진리와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멀어진 내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정리의 시작은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 상황, 우리 문제, 내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게 우리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왜 매번 강조하냐면, 지금 본문만 다르지 강조하는 게 지금 몇 주째 계속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매 순간에 내가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감정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 감정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예수가 정의하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요. 17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마치 업데이트된 것, 우리가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게 매번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업데이트됐다,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완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고 보충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요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출발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좀 괜찮은 사람 됐네, 이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를 느끼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까지 내가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고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 다음 선택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보자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선택을 해요. 빌레몬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종이에요. 도망친 종이었는데 도망친 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자기가 도망친 곳에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다시 가게 돼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늘 도망친 자예요. 그곳은
자기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도망친 곳, 나의 모든 삶이 폭로된 그곳에서, 그 도망친 그곳, 자기가 힘든 그곳에 바울이 준 그 복음을 들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종의 신분으로 도망친 곳이었는데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선택을 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새로운 선택을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오네시모가 돌아가면 종으로 여기지 말고 예수 안에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동력, 그 힘, 그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 믿기 전에 그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마음이 허망하고 마음에 무디어서 감각이 없고 방탕하고 그 더러운 삶을 왜 살아가냐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 전에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에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기 전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고 지금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진리와 너희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삶의 변화를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력에서 끊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동력의 전달만 돼버리면 우리 모든 사람은 새로운 삶, 우리 모든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것은 우리의 의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존재는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건 다 존재를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새 사람 될 수 있어, 절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것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된 것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요. 24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그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서 배웠잖아요. 조건과 보상으로 팔복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는 이런 사람 되었으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었으니, 화평한 사람 되었으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존재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존재가 바뀐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이제 그 이유를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었어요. 다른 존재가 됐는데 여러분 스스로 이제 삶을 잘 정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삶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보면 17절부터 이제 19절 말씀 제가 읽고 한번 쭉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이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삶의 증상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무기력해요. 뭔가 이 일을 성취했는데 이 잠깐은 기쁘지만 이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여기에 보면 무지함,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에는 죄가 보여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너무 싫어져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삶을 살았을까 후회가 된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생명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내가 줄어들고 멀어져 버리면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싫어졌던 것들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이방인의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줄기를 떠나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의 삶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다른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의 태도와 생각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 바울은 이 모든 이유를 오늘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멀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줄기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매 순간에 나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의 숨결이 느껴지는지 늘 이것을 확인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이 생명에서 멀어지면 17절, 19절에 그 증상이 우리 삶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존재는 바뀌어졌는데 아직도 삶의 스타일이 이방인의 삶의 그런 방식이라면 여기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은 관계 회복밖에 없어요. 관계 회복,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20절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란 말이죠. 꼭 기억할 것은 말씀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정말 먹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건강 때문에 먹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지 마시고 하루에 3장 안에 그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단어, 그 한 절을 붙잡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나 자신을 호소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진짜 새 사람이 되면 그 새 사람이 누리는 그 복, 그것을 딱 한 번만 맛봐버리면 우리는 그 삶을 떠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볼 때에
이제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진짜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순간을 맛본 적이 있는가? 정말 그 만남,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친밀한 그 만남, 이 만남이 없는 사람은 늘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공허해요. 왜? 예수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이방인의 삶에서 진짜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회복하려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정리해 줘요. 그게 뭐냐면 존재가 달라진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첫째가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신분의 변화예요. 이 신분의 변화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단회적 사건이에요. 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옛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이 말씀은 단회적 사건이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는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현대어 성경이, 제가 번역본을 좀 여러 권을 보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것들을 제가 픽해요. 이것은 현대어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됐으니까, 사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람 자체가 다른 존재로 바뀌었으니까,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너희의 태도와 생각도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달라진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앞전에 말한 마음이 허망하고 그리고 감각 없고 방탕하고 이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허망해요. 무슨 일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요. 그런데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참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참된 생각이 뭔가요? 위로부터 오는 생각은, 땅의 생각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들로 가득 채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들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짓말이 내 입술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서 자꾸 옛 생활이 벗어지는 거예요. 신분은 변했지만, 단회적으로 변했지만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옛 습관을 하나씩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25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분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까지 가지 말는 거예요. 그 죄 앞에서 절제하는 건 멈출 수 있는 거기까지. 다시 말하면 존재가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은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조차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분한 마음, 속상한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분한 마음조차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나를 다스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말씀이 나를 다스려요. 말씀이 나를 멈추게 해요. 말씀의 절제가 생긴다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까를 고민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여요. 내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달라진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비우는 건 잘해요. 예전에도 잠깐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잘해요. 아니, 진정한 회개보다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너무 잘해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너무 잘하는데, 비우는 건 너무 잘하는데 채우는 것을 못해요. 채우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많이 늘려가야 돼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는 순종의 삶의 그 방식으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용서해야지. 근데 용서는 하지만 가까이는 안 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부 정도 물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여러분을 맡겨버리면 동력이 전달. 동력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리신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성령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존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방식, 생각은 이제는 내가 선택을 통해서 바꿔갈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옷이 말씀을 통해 전달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매일 옷장을 열으면 옷이 많은데 매일같이 입을 옷이 없는 고민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인풋은 많이 해요. 근데 아웃풋이 없어요. 그러니까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똑같아요. 매일같이 그 말씀의 새 옷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 입어야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이 택도 떼지 않고 우리 옷장 어디에 처박혀 있는 데가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꺼내서 입으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의 새 옷이 오잖아요. 말씀의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겠다. 내가 오늘은 그 순종의 옷을 입어봐야겠다. 오늘은 내가 선한 옷을 입어봐야겠다. 말씀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존재가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옛 생활 방식에서 새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 존재는 바뀌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다른 사람이 된, 예수 안에 진짜 다른 사람이 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있다면 이제는 정리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벗어버릴 것이 무엇인지, 새로 입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생각만으로 하면 안 돼요. 작은 하나에서부터 바꿔가야 돼요. 제가 이걸 훈련할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이 떠지면 스마트폰으로 손이 가요. 손이 간다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말씀을 봐요. 그리고 방에 가서도 말씀을 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그거예요. 눈을 딱 뜨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한 절을 암기하고 그날의 말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날의 새 옷을 누워서 입고, 그리고 제 방에 가서 또 한 절의 새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옷도. 그러면 그 말씀 중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그날에 입고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 바뀌었지만 우리가 삶의 방식이 그대로 살아가면 그 새 사람이 누리는 그 복된 삶을 맛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 의지, 결단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변화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꾸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 계속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긍휼에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 그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뭔데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시고 새 사람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아직도 이방인의 삶처럼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이 너무나 그립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옛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 사람의 은혜를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 작은 것 하나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정말 내가 변화되는 것을 내가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무지합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작은 우리의 선택 하나에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매일 아침 말씀의 새 옷을 입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내 힘으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강가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결단 위에, 기도 위에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